안녕하세요. 최후 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5장 그 백성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든지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빌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성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의 고통은 잊혀지고 다시는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일은 기억나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장 16절 말미와 17절 말씀을 테마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얘기를 나눴죠. 인간의 역사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관심은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사랑은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심판이지만 심판을 전제로 해야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마치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것이 거룩함의 조건인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요한복음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콘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심판받지 않으려면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심판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혹자는 흑백 논리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은 버려야 하기 때문에 흑백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심판에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곁들인 선고가 있습니다. 그 선고와 아울러 그 선고는 양측의 모두의 선고죠. 악인과 의인 모두에 대한 각각의 선고입니다. 그것은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 하나님과 함께함과 버려짐의 콘트라스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네 가지 테마를 보게 되는데요. 심판과 구원, 선고와 축복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양쪽 끝이라면, 양극이라면 그 총체로 두 개 다를 아우르는 것이 선고의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의인이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65장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들이라고 해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구원받을 사람들, 남은 자, 내 백성, 내 종들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는 양측에 대한 모두 각각에 대한 거죠. 너희와 내 종들, 양쪽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 축복 27절에서 25절, 17절에서 25절까지 새로운 창조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심판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죄인데요. 제멋대로 또 고집불통 그런 죄입니다. 제멋대로 고집불통이라는 말은 자기의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이 있다. 개인주의와 자아중심이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종일 손을 벌리고 있었다. 구원의 은혜는 열려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역시 죄입니다. 우상에게 그리고 부정한 음식 이런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화를 돋웠다. 우상 숭배와 예배 형태 변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었죠. 우리는 거룩한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위선입니다. 종교적 위선이 가장 위험한 일 중에 하나죠.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를 많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른다. 그들의 가슴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 두 번 나오는 그들의 가슴에, 각각의 가슴에 그런 얘기죠. 개인적인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 조상들의 죄를 함께 갚아주겠다. 좀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왜 같이 갚나 그럴 수 있지만 그 조상들이 지은 죄에서 깨어나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죄에 같이 합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과거를 깨트리지 못하면 과거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과거에 속하지 않고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것이죠.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포도송에 즙이 남아있다.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 종들, 그리고 내가 뽑은 사람들, 내 종들, 특별히 내 백성, 내 종들 중에서 내가 뽑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지명한다, 선택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들, 하나님 내 종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선고와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이 쭉 나오고요. 저버리고 무시하고 점치고 뭐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죄의 내용들이죠. 또 12절에는 선고의 이유, 대답하지 않고 듣지 않고 거슬리는 일을 했고 행위도 잘못된 그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14, 15절까지 있는데요. 13절은 구별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구별하듯이 내 종들 반복되죠.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내 종들, 내 종들. 내가 뽑은 사람들 반복됩니다. 특이한 것은 너희와 내 종들을 반대로 이제 두고 너희에 대해서 선고를 내리는데 그 너희가 단수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너라고 얘기하듯이 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시는 것을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집합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테마 말씀이었죠. 성실하신 하나님, 땅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는데요. 땅에서 복을 빌고 땅에서 맹세하고 땅에서 하는 일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6장에 약속되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두 번 나오는데요. God of Truth, 영어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God of Ame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에 대해서 아멘이신 그런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일단 약속하셨으면 무슨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진짜 그런가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루어진 이유를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날의 고통이 잊혀지고 다시는 없다.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잊혀지고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지난날의 고통이 잊혀지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오늘 이 계시는 특별한 이상한 징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65장 17절 말씀, 18, 2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새로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쁨의 성읍으로 창조한다. 새로운 도시도 창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도시도 창조해 주시고 그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영원하다. 영원히 더 이상 이런 말은 죽음이 더 이상 없다. 영원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20절 맨 끝에 흰 색깔로 된 글자는 바로 수명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다. 죽음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65장에 계속됩니다. 마지막 말미에 21절부터 25절까지 말미에 보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됩니다. 21, 22절을 보면 안정된 사회, 자기 집에서 살고 먹고 뭐 억울한 일이 없고 핍절한 일이 없다. 그런 거죠. 좀 이게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없다고 말이죠. 23절 보면 불행한 일이 없고 헛고생도 없고 참 공포도 없고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축복을 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죠. 부르기 전에 답하고 말하고 있을 때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정말 좋은 그런 모습이죠. 25절에 해나 어떤 손해되는 것이나 파괴나 그런 것이 없다. 하지만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계속됩니다. 죄에 대한 저주는 계속됩니다. 죄는 어떤 경우에도 저주받고 그것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일입니다. 내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곳을 내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구원이 또한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초대하는 곳입니다.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 그건 교회에서 하는 말 아닌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삽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가 꼭 우리가 얻어야 할,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고, 바로 이 선고가 흑백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죠. 그분의 이름은 예수. 예수를 믿으면 그 죄를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게 됩니다. 흑백이 갈라지는 이 선고가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심판받지 말고 구원받아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묘하게 들어오는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지식과 경험을 우선하려는 속된 습성에서 깨어나 범사에 먼저 나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함을 주께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면하도록 진리의 길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들바람에 또 이렇게 휘날리는 6월의 상그러운 꽃들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